우리의 모든 아픔과 걱정, 근심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고 뉴스와 경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믿음도 잃은 적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무서운 속도로 덮는 것을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손이 더 멀리, 더 빠른 속도로 덮어가는 것을 보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적은 공포로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권위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멈추려 한다 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 다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 힘차게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온 세상을 덮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더욱 강한 주님의 성령이 이 온 세상을 덮어 온 세상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 오신 우리 양광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가시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고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과 기도가 이 사우스베이 선교 교인의 모두에게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광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의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고 몸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힘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모든 세상 곳곳에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간절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보호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홍수는 분명히 지날 것이고 비가 멈추고 더욱더 아름다운 새 아침이 우리를 찾아올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쪽입니다. 신약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부터 믿음에 승리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소수의 십자가 군병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가 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이 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과 치유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국가에서 재정적인 이제 도움을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그것보다는 평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직장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식구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바닷가를 갈 수 있다면 바닷가를 가서 산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그 평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 말씀이 상당히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었던 예전의 그 시절이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족들과 좋은 시간, 추억 많이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보랑 제 설교 요약본이랑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편물로 우송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 오시는 몇몇 분들 혹은 대화를 나눈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주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목사님의 설교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분은 몇 번이나 그 말씀을 읽었다라는 말씀도 저한테 해주셔서 그런 일을 해주시는 우리 전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작은 일에도 감동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정말로 그 마음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한번 제가 아까 부탁한 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힘들다. 그죠? 아마 요즘 세상은 다 힘들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힘들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뒤집어 보십시오. 네, 힘들다를 한번 거꾸로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힘내. 네, 다들 힘내. 네, 힘들다 그러지만 뒤집어 보면 다 힘내라고 격려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아껴주시고 그러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하지 말고 힘내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사역과 또 영성, 또 섬김과 또 기도, 이런 것들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걸 등한시하거나 기도하는 걸 등한시하거나 또 영적인 생활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일에 빠져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겨, 열심히 남을 도와, 그런 건 또 잘 하는데 또 영적인 일은 등한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남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아울러 영적인 일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들도 예배 드리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균형 잡힌 신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자라는 것은 무엇일까? 신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 신자일까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치료하심,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생각나게 하는 자, 그 자가 신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스토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중요한 것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또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신자, 훌륭한 인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가 대단한 혹은 영웅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훌륭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률이나 우리의 이성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선한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할 때 항상 선한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입이 열리고요. 눈이 열립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복이에요. 감사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구름과 이 모든 것이 감사고 바람에 이는 저 나무들이 감사고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이 감사고 사랑하는 아이를 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집에만 있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대화를 해옵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면, 우리의 귀만 열면 안 들렸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이요. 옆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을 꿈꾸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자의 마음으로 거룩을 꿈꾸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요.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많은 상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이 높은 것입니까? 계곡이 깊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산은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산의 계곡이 깊은 것입니까? 어찌 보면 계곡이 깊기에 산은 높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죄인으로 있었던 그 시절,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고귀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있었던 옛 생각, 옛 추억, 그것을 잊어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점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찌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산타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는 것은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죄인이었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죄인된 이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직면해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세푸스의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는 유대 고대사 제18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라고 부르는 한 현인이 계셨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앞에 모였다. 그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셨다. 어느 날 유력한 인사들의 간청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예수를 사랑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생전에 이야기했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뜬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다.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단 요세푸스는 그 표현을 살짝 바꾸어 예수의 동생이었던 의인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을 보면은요,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서 도시 바깥을 나가고 있었을 때 저쪽에서 누군가 오세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주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베드로를 지나치세요. 그러자 베드로를 지나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물었어요. 그러자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네가 버리고 떠난 그 로마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로마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그것을 상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감과 감사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나왔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후회란 쓰라린 감정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고, 감사는 즐거운 기억입니다. 이런 후회와 죄책감과 감사,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우리의 삶에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감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해석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살펴보면 히스토리에라는 단어와 게슈테라는 단어로 나뉩니다. 히스토리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상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에라고 그래요. 게슈테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나한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역사를 가리켜서 게슈테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히스토리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는 게슈테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느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게슈테고 그 게슈테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 혹은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인간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은혜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과 이러한 기회들과 이러한 경험들을 주신다고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혼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직립인이란 뜻이에요. 직립. 똑바로 서서 사는 자, 걷는 자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안드로포스입니다. 똑바로 걸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똑바로 걷는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비스듬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안드로포스,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의 괴로운 마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모두가 평안케 되는, 모두가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인생을 주셨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면 세상에 기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불행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불행해질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기대하고 불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늘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에 대하여 잊어버릴 것은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신자는 그 사람을 보면 과거가 기억나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기억나게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느껴지게 되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도 부드러워지고 여러분들의 말도 부드러워지고 여러분들의 손도 부드러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좋았던 추억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 한 번을 잊지 않았어요. 늘 기억했고요. 늘 추억했고요. 늘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그것을 늘 잊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도 좋은 것들만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어떤 부부는 평생 불편해. 그래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고 50년이 지났는데도 하는 말은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지 못한 것 때문에 40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해요. 여러분, 그런 삶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좋은 삶,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일들로 우리의 불행을 밀어버리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기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마음에 드는 부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속이 끓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아이가 방긋 웃을 때 천국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엄마 한마디만 말했을 때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복했던, 즐거웠던, 아름다웠던 이런 추억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나쁜 것을 몰아내고 예수로 충만케, 행복한 생각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혹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베푸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기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뀐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죄된 인생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어요. 이 나와 너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위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